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사무엘은 아주 어렸죠. 그런 어린 아이가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집에 머물고 엘리가 사역하고 있던 실로의 회막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이 성경을 좀만 알면 굉장히 쇼킹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1절의 뒤쪽 부분을 먼저 함께 나누고 이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뒤쪽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개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데,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희귀하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이 굉장히 없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왜 희귀했냐 하면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고 이래로 계속 선포가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희귀하다고 하느냐면, 말씀은 선포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지 않았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 말씀을 말씀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접하지 않으니까 희귀한 거예요. 선포는 되는데, 말씀이 선포는 되는데 사람들에게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두고 살지 않으니까 그게 희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간섭도 없죠. 하나님의 주관하던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람의 목소리만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니 사람의 목소리가 더 커졌죠. 그러기 때문에 뒤쪽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희귀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게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상이라는 것이 뭐죠? 이상이라는 거,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이상이라는 거 우리 잘 모르는데 영어 성경에는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비전. 우리 번역해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기의 비전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비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전 그래요. 비전이 뭐냐?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비전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요. 비전이 뭐예요? 이상이에요. 이상.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게 얘기할 때 너 비전이 뭐냐 그럴 때, 비전이 뭐냐 그럴 때 그 비전이 뭐예요? 너 꿈이 뭐냐 그런 얘기잖아요. 너 앞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직업을 뭘 가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전이라는 것이 꿈이 뭐냐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꿈이 보이질 않는다, 앞길이 보이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앞길이,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으니까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앞길은 어떻게 해야 보이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앞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요. 비전은 언제 생기느냐?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내게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내 꿈이 있고 앞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지 않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앞길이 잘 보이세요? 훤히 보이세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딘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디쯤인지, 내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비전이에요. 그냥 잘 살다 그냥 죽으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 똑같이 물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을 알겠습니까? 어느 길을 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가고 있는 길이 어디쯤인지, 미래가 확실히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물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무슨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요? 여러분 잘 몰라요.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앞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충실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 보니 미래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현재의 나는 과거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그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기술 가지고 먹고 살고, 과거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과거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으니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과거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에 내가 있죠. 그러면요, 미래는요, 현재에 내가 있기 때문에 현재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내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냥 미래가 오는 게 아니죠.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를 의미 있게 살다 보니 미래에 내가 있고, 과거에 내가 의미 있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하라 그랬을 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과 포기하는 애들은 달라요. 그래도 아이가 기술을 배우고 뭔가를 의미를 가지고 사는 아이들은 미래가 또 달라져요.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나는 갈 길을 알고 가지는 않아도, 몰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하느냐?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위해 살 때에는 현재 내가 열심히 사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야 미래가 내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이 보이질 않아요. 비전이 보이질 않아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희귀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고 앞길이 있어요. 앞길을 누가 보여주시고 앞길을 누가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이다 보니 앞길이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당대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암담한 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 사람의 목소리만 들렸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이 어디냐면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의 위치가 어디냐면 앞에 사사기, 룻기가 있고 사무엘이 있죠. 그리고 열왕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 순서에 따라가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얘기, 그리고 족장들이 이게 하나의 가족을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얘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출애굽한 이야기,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거기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까지죠. 여호수아가 지나가면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사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야기가 사사기죠. 룻기는 사사기에 속한 겁니다. 룻기는.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다음에 바로 사무엘인데, 사무엘 시대는요 그 다음이 열왕기 시대잖아요. 열왕기 시대는 뭐냐? 왕정 시대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요. 왕정 시대로 바뀌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지금 본문은 왕정 시대가 시작된 게 아니라 사무엘 사사 시대의 말기거든요. 여러분, 사사 시대 말기인데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즉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한마디로 딱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냐면 그때 왕이 없었다 그랬는데 그거는 의도성 있는 기록이에요. 뭐예요? 다음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왕정 시대잖아요. 왕이 있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없으니까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때 왕이 없었다는 말을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사사 시대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가 아니라 그 결론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으니 말씀이 희귀하죠. 내 소견대로 살으니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죠. 쉽게 말하면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주관하던 시대가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던 시대가 사사시대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시대예요. 맨날 혼나고 뒤집어지고 회개한 다음에 또 죄짓고 다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좀 구원을 받는가 싶으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또 용서받고, 이런 시대의 반복이 사사시대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가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앞길이 보이질 않아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우리 아이들한테 비전 그러는데 간단한 거예요. 비전이 뭐냐? 비전은 어떻게 갖느냐?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비전이 없는 거지. 꿈이 없잖아요. 꿈이 왜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봐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봐요. 꿈이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살아가니 암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가 엄청나게 크다. 돈은 엄청 버는 것 같아.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것 같아. 그런데 뒤쪽으로는 1억씩 빠져나가. 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사는 것이 아닌 거. 잘 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 도대체 왜 이 길로 왔는지를 모르죠. 잘 대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 최악의 대처를 하게 되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잘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서서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았을 때는 가는 것 같은데, 잘 가는 것 같은데 희한해. 이게 뭐지? 잘 대처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살아갈 때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게 안 되니 이상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했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꿈이 사라집니다. 비전이 보이질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러면 말씀이 사라지면 죽음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상황이 겁나기 마련이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고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무섭습니다. 죽음이 생각납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메뚜기인 것은 분명한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겁니다. 뒤집어집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괜찮고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생각하고 희망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엘리 시대가 이랬잖아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쓰지 못하니 사는 것이 엉망입니다. 자식들이 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자식들이 회막에서 수종 들은 여인과 통관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라 포장을 해도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아주 태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통제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식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식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도 그래도 아버지가 통제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서지 않으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아버지 엘리는 그의 아이들을 제어하지 않았습니다. 제어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러는데, 저도 자식을 키우는데 싫은 소리를 점점 더 못하겠어요. 옛날에 싫은 소리하고 때리기도 하고 내 맘대로 얘를 잘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점점 더 애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속으로 나와가지고 내 돈 들여서 키웠는데, 지금도 내가 돈을 들여서 키워야 하는데, 그런데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점점 더 힘듭니다. 여러분,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타협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려요.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자식들에게 길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통관하고 강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닌 건 아니니까 말씀으로 애를 때려야 되는데, 말씀으로 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망난이 되잖아요. 내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니 자식들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신앙적 경험이 있어야 자기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만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라고 길을 제시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이렇게 간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한다, 그렇게 길을 제시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확신이 없으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자식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겠어요? 못 보여주죠. 엘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목사가 길을 보고 있어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성도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지 않겠어요? 목사가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성도들이 잘못할 때 말씀으로 그들에게 대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말씀으로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목사의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어떻게 길을 안내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이미 소경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말씀이 그를 주장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을 인도하지 않았죠. 그러니 자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 드릴 고기를 삶고 있을 때, 그 자식들이 갈고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꺼내서 자기들이 먹고 있을 때에도 엘리 제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이러니 일반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삶이 암울합니다. 갈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을 다시 가서 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1절 상반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더 쇼킹한 것은 그게 아니라 아이 사무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나이가 나오는데요, 이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도 일반적 봉사의 나이와 많이 다릅니다. 일반적 봉사, 사람들을 봉사할 나이를 찾거나 사람들을 계수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남자만 계수를 했어요. 여자는 빼고. 남자만 계수했지만 남자라 그래서 다 계수하는 게 아니라 20세부터 60세까지만 계수를 했습니다. 19살까지 남자아이와 60세 이상의 남자들도 할아버지들도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인구로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20세부터 60세까지 남성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구를 60만 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은 들어가지 않고 19살까지 남자아이도 들어가지 않고 60세 이상에 넘어가는 남자들도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들만 계수했는데 그게 6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나 20세까지 그 다음에 60세 이상 합하면 한 100만 명, 여자도 한 100만 명, 그래서 대충,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계수할 때는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는 계수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당시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족속들은 일하는 나이, 은퇴하는 나이가 일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당대의 레위족은 제사장도 있고, 성전의 문지기도 있고, 성가대원도 있고, 제사 음식을 만드는 이도 있고, 집기를 운반하는 이도 있고, 성전을 보수하는 이들도 있고, 레위 족속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직무를 감당하느냐, 성경에는 이들의 직무하는 연령을 30세부터 50세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20세부터 60세까지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30세부터 60세까지 딱 20년만 일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만큼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높은 집중력을 요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딱 하게끔 하신 거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나이가 몇 세요? 30세. 30세부터. 사울이 왕이 된 것이 30세, 다윗도 왕이 된 것이 30세,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30세.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을 때 대개가 30세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딱 20년만 제사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50세가 넘어도 제사장으로서는 남아 있습니다. 직무를 감당하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인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나이라고 하는 것은 30세가 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핏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 아이가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굉장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쇼킹한 얘기. 그런데 그런 아이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죠. 3절 뒤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사무엘이 누워서 잠을 자는 곳은 가정집이 아니라, 평안한 가정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잠을 잔 겁니다. 회막,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말씀이 희귀했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던 시대였지만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전의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하나님의 전에 있던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한번 물어요. 희귀하다는 것은 없는 겁니까?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는 겁니까? 후자잖아요.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희귀하니까 거의 다 안 살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있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여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던 사무엘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소경인 당대 최고의 제사장인 엘리를 부른 대신 당대 엘리는 최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회막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회막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궤, 법궤가 있었던 회막은 딱 한 곳입니다. 실로에 있는 그곳.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가 있었습니다. 그럼 최고의 회막이죠. 거기에서 봉사하고 있던 엘리는 최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제사장인 엘리, 그를 부르는 대신에 영적인 소경이었던 엘리를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은 어린아이인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거꾸로 2절을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처소에 누웠다. 여러분, 엘리를 보고 뭐라 하느냐면 눈이 어두워가서 점점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을 보는데 항상 느끼는데 나이가 들었으니 90세가 다 됐으니 눈이 잘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항상 뭐가 느껴지냐면 엘리가 영적으로 소경이 됐다고 느껴져요. 영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점점 영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질 않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최고의 제사장인데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을 붙들질 않아요. 최고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아요. 그러니 어디서 누웠느냐? 그가 누운 곳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런데 3절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 처소에 누웠는데 그 나이 어린 사무엘은 어디 누워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 누워 있었다. 누가 은혜 받을까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엘리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엘리는 소경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소경이 되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볼 때마다 영적인 소경인 엘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워서 그렇게 지내지만 사무엘만큼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뒤집어 볼까요? 제사장이라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진짜 문제가 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하면
사무엘을 그곳에 재우는 대신에 엘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누워서 자야죠.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거기서 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죠. 그런 거 없잖아요. 누구를 재워요? 사무엘을 재우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가서 자고 있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어려요. 여호와를 잘 알지도 못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죠. 4절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니까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말했어요. 예,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쫓아가기를 엘리에게 쫓아갔습니다.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자라.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상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 부르시죠. 나이가 들었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직위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그들을 불러서 쓰시는 거죠. 당시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 시대가 이상하다고 해도 상황이 안 좋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어린 나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간단해요. 앞길이 안 보여도 말씀을 붙들고 살면 돼요. 당장 안 보여도 말씀대로 살면 돼요. 하나님 믿고 살면 돼요. 은혜를 붙들고 살면 돼요. 그럼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삶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살까 싶었습니다. 앞길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공부를 해본 적도 없이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밤새 기도하고 학교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잠자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대책 없다 그랬네. 선생님들이 저를 때리면서도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네가 뭐 되려 그러느냐 그랬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할 때 학비가 없었습니다. 당시 학비가 약 180만 원 정도 됐었는데 교회에 장학금 제도가 없어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임 목사님과 굉장히 친했는데 담임 목사님과 굉장히 친할 때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장학금 좀 주세요 그러는데 그랬더니 맨날 혼나기만 했습니다. 무슨 장학금이야. 끝까지 장학금 달라고 그랬더니 신학대학원 3학년 때 180만 원 중에 50만 원을 책정해서 주더라고요. 여러분 신학대학원 3학년 때 받으니 이제는 거의 다 졸업할 때 됐으니 이제는 뭐 50만 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일 때가 되었죠.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제가 교육전선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하나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 사례비의 절반을 애들한테 쓴다는 겁니다. 왜 그런 약속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앞뒤를 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사례비의 절반은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받았으니 아이들에게 쓰겠습니다. 그래놓고 청소년부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걔네들을 토요일 저녁마다 사줬습니다. 5만 원씩 사줬습니다. 거의 5만 원씩 매주. 그랬더니 제가 그 당시 4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 정도를 애들한테 다 썼습니다.
나머지 20만 원 가지고 11조도 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하고 교회가 안양이어서 버스를 타고서 멀리까지 다녀야 하기도 했고 그러고 그 상태에서 학비까지 내야 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헉헉대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까 싶었습니다. 학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장학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를 악물고 공부했는데 이를 악물고 공부하면 뭐합니까? 저보다 똑똑한 애들이 있는데 선천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는 별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공부를 잘해요. 1등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걔가 장학금을 다 받아가. 그런데 걔네 아버지는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야. 걔는 안 받아도 되는데 다 받아가요. 겨우 받는 돈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겨우 받으니 학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학교를 다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이끌어서 학교를 다 졸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대로 사는 것을 보시더라고요. 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것을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상황을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되고 말씀대로 살면 돼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그게 있으니 자식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가능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 길을 인도해서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이상을. 오늘 사무엘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어린 나이에 말씀이 얘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하나님의 전에서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희귀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길을 인도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시고 가는 길을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무엘처럼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던 그 시대에도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자라며 말씀을 붙들고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